본문은 일부를 읽었습니다. 11절에서 11절에서 2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3번 3주 동안 그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좀 들여다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동안 가르침을 총정리하시는 소위 다락방 강화의 종결부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이제 17장에서 주님이 떠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즉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할 만한 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이고, 사실은 우리가 서신서들에서 만나는 교회에 대한 모든 가르침들은 이 원조이신 예수님의 교회론에 기반한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소위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그렇게 17장에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황이 있는 것 아니고 사제가 있는 거 아니고 목사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3주 동안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을 조금 반복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실 것을 권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선교적 교회론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적, 이런 표현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우리 마음에 그런 선교적인 부담을 팍팍 줘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선교사로 가라고 그렇게 죄책감으로 몰아갈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저는 선교라는 단어가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선교적이라기보다는 사명적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명적.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세상에.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렇죠? 보통 이런 단체나 회사나 어떤 기관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사명 선언문을 쓰잖아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는 어떤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선교라는 말은 오히려 그 사명이란 개념을 좀 너무 좁혀버린, 처음에 번역한 분들이 뭐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저는 오역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교를 선포한다라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 또 그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어떤 종교적 영역의 일로, 전도나 선교를 자꾸 종교 활동으로만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풀어 쓴다면 사명적인데, 특별히 이타성을 말합니다. 이타성.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왜 보냈어요?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와 같이 나도 교회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또는 이타적 공동체. 그래서 한 신학자는 요한복음 17장의 선교교회론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잘 요약을 했어요. 교회는 선교적 for the world,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세상을 위하려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종교 집단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in the world 또는 to the world, 이 세상 속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하는 세상에 있으면서 공멸하지 않고 세상을 구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 개념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그 개념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적극적으로 머물 뿐 아니라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입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게 교회죠. 부름이란 뜻입니다. 소명.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불렀다고 하면은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부르겠죠. 여러분이 이제 뭐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아무개야 하고 아이를 부르면 왜 불러요? 뭘 시키려고. 심부름을 보내거나. 엄마가 지금 김치 담그느라고 손에 이 고춧가루 묻었으니까 거기 그 가위 있지? 가위 좀 갖다 와줘, 가져와줘. 즉 사명을 위한 부름이죠. 그렇죠? 소명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도, 목적을 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앞에 사명적 교회 또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붙이는 그 자체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중복적인,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부르심이니까,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이 누가 부르면 예, 왜요? 라고 반문하는 게 적절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 그럽니까? 그냥 심심해서 불러봤어. 뭐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 농담 따먹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릭 워렌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먼저 쓰는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기 전에 그 교회론 자체가 이미 목적론적 집단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선교 기도 모임에서 읽기 시작하기로 한 선교 기도 모임의 북클럽으로 제가 천거한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그 책의 저자인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시라는 분은 이런 재밌는 말을 썼어요. 교회 앞에 선교적 또는 사명적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여야 된다는 것이 참 씁쓸하다. 역전 앞처럼 이건 사실 필요 없는 말인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선교적 교회라고 명시해야 되는 것은 female woman 것 같다. female woman. 요즘 이제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에게 자매는 여성이에요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처럼 female woman. 약간 묘한 표현이다. 그만큼 우리가 교회됨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나 인식이 사라진 시대를 살죠. 그래서 이제 요 개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은, 부름은 소명이고 보냄은 사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개혁 신학자가 이렇게 잘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낸다. 부름이죠.
그런 다음에 그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추진력을 불어넣는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왜 모여 있냐면 여기 머물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 중요한 성경의 교회론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과 교회의 어떤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성부가 성자를 보낸 것처럼 이제 교회를 보낸다라는 그 연속성, 그렇죠? 성자가 이타적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이제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우리를 배타적 특혜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역사는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과거뿐 아니라 현재도 보여주죠. 놀라운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굉장히 우선 놀랍죠. 우리의 그분의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잖아요. 그냥 종교 집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했다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그러면 그 가지도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비유에서는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럼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의 성화의 완성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몸, 신분적으로 그분하고의 연속성상에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그분의 역할, 십자가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제자도의 정수, 이 가장 클라이맥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역할로 부르시고 그분의 사역의 현장, 세상이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여기 있어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름이자 두려운 부름입니다. 두려워요, 또 한편으로. 그것이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불연속성입니다. 불연속성. 즉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그것은 예수님의 독보적이고 독자적 영역이에요. 만일 우리가 거기에 힘을 보태서 구원을 완성하는, 통일교가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게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아닌, 주님이 다 이루셨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불연속성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보통 이 가족이라는 메타포에 아까 제가 인용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독생자라는 것은 불연속성입니다. 그렇죠? 또는 외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표현은 철저하게 그분의 공로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기에 우리가 기대는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개혁자들이 중세 암흑기에 교회가 면죄부도 타고 공로를 쌓아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이상한 무당 종교가 됐을 때 그렇지 않다 하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 세 가지는 묶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
은혜가 아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 갈라디아 1장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4번이나 앞에 짧은 구절 안에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거는 불연속성이죠. 근데 동시에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할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맏아들이 되셨다, 큰형님이다, 이런 표현들이 뭘까요? 그게 맏아들이면 그 다음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셨다. 첫 열매는 오고 오는 다음 열매를 전제하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또 성경에 가득해요. 그렇죠?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이 이 다락방 강화의 그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것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음으로 연속성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조차도 예수 안에 기댄다라는 뜻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쪽의 어떤 신념이나 우리 쪽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이루신 거기에 기대는 것이다. 주님께 붙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믿는다는 말은 사실 그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believe Christ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성경의 어법은 believe in Christ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en Christo,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무수히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붙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과 우리와의 그 연속성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놀라운 비유를 사용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이 개념은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념이나 도구마가 아니고 관계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코이노니아처럼 여기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도 그게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서 또 대박을 터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대박인 이유예요. 왜? 사랑하는 상대를 얻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방의 저금 통장을 얻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건 따라오지만 그 사람을 얻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렇잖아요. 지고지순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상대방을 얻는 것이 지고지순한 사랑이죠. 그렇죠? 문득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네요. 응답하라 1988, 아주 오래된 건데, 거기 그 덕선이가 그 바둑 기사 이름이 뭐였죠? 거기서 태기인가요? 네. 덕선이가 태기를 사랑하게 되죠. 태기도 덕선이를 사랑하게 되고. 그럼 태기는 누구를 얻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 거예요?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은 덕선이를 얻는 것이고, 덕선이는 태기가 1급 기사로 그동안 쌓아놓은 저금 통장을 보고 만일 선택했다면 우리는 덕선이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대박 터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박인 거예요. 그럼 그 자들이, 진짜를 가진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굉장히 자명해지는 거예요.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 그것이 예수를 믿는 특권이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에 현존하시는 것이에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분이 떠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이
이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하신 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근데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안 떠나.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 임마누엘이라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현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구체화하시죠. 근데 그분이 지금 육체로 오셔서 일을 마치시고 떠나면은 어떻게 돼요? 걱정이 됐죠.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성령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을 이상한 무슨 신비주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좀 보세요. 14장, 15장, 16장 계속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 사실은 계신 거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우리가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맞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이 현존하시는 거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량을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왜? 세상을 위해서, for the world. 근데 우리가 그 정체성과 사명을 놓치면 세상에게 절망을 주는 정말 백해무익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바로 그런 종교에 대해서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백해무익한. 저도 종교는 싫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분이 진리예요. 종교가 진리 아닙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예배당에 국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종교적 계토를 만들고 그 안에 은둔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가야죠.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이유니까. 그렇죠?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변화산의 사건을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 너무 좋았죠? 완성된 모습을 미리 맛보는 거죠. 구원이 완성된.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뭅시다. 그래, 우리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펠로십이 좋은 거 참 귀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다. 안 가고. 아이고, 그 지긋지긋한 회사로 또 가야 되나? 여기 좀 우리끼리 있으면 안 될까? 안 돼요. 거기 가기 위해서 온 거니까. 여기는 주유소라고요. 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목적지로 가야지. 근데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가 너무 시설이 좋아. 에어컨 빵빵 나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머물면 그 사람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상으로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죠. 동산에서라는 그 찬양이 생각나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런 찬양이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다 있고 그냥 주님하고 있으면.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지금 여기에 우리 소위 현대 복음주의 교회 문제가 있어요. 세상과 너무 무관한 종교 집단으로 머무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종교인인가? 나는 여기 지금 왜 머무는가? 나는 내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인가? 조지 바나라는 복음주의 교회의 이슈들을 잘 정리해서 조사하는 이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주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서베이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번에는 조금 역발상으로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타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 특별히 복음주의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가장 많은 대답이 분리였어요. 분리.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하고 따로 가서 어디서 도 닦고 있는 사람들.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 하면 생각해요. 주님은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왜 세상과 담을 쌓거나 아니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거룩에 대한 이원론적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자꾸 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에 익숙해서,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 말하죠. 다만 그들이 세상에 있되 악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리가 아니고 구별됨이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 부분을 좀 깊이 볼 것이에요. 세상과 다름인데 그냥 다르기 위한 다름이 아니라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존재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을 도피함으로,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방해하는 게 비겁한 도피라고. 우리는 그걸 잘 선택한다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그 문제를 맞닥뜨리되 다른 존재와 다른 가치를 가진 자들로, 그게 거룩이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즘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장을 아예 안 담그니까. 장은 사면 되지 왜 이렇게 장을 담그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도. 근데 이제 적절한 비유예요. 제가 이 나주에 내려오는 바람에 입맛이 버려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몇 가지 일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서울에 그 식당들이 맛이 없더라고. 여기 이 전라도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메주를 잘 써야 또 된장국도 맛있고 장도 맛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에 메주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파리가 달라붙고 구더기가 끼잖아요. 징그럽죠. 그리고 싫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예 안 담궈. 그럼 굶어 죽는 거죠. 그렇죠? 장 담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너무 들어가면 우리가 오염되니까, 구더기 생기니까 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분리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경건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일 수는 있죠. 성경이 정의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거룩에 관해서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세상과 자꾸 담을 쌓고 우리끼리 모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한 것은 정말 잘못한 겁니다. 세상을 멀리하라.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놓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세상을 미워하라고?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성경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 한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세상과 분리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죠? 도피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 몇 개 붙잡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끼리 모이십시다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세상의 모든 언어들에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중의적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말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중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험과 시련이에요. trial. 그럼 문맥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때는 연단이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단어가 중의적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욥의 케이스처럼 어떤 위험에 우리를 노출시키기는 하세요.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안에서. 그럼 똑같은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는 부정적으로, 어떤 문맥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중의적 표현 중에 하나가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세상은 우리가 보듬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사실은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잠시 악에 붙잡혀 있지만, 그럼 우리가 뭘 미워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되지 세상을 미워하면 안 되죠. 의미적으로 내가 이걸 푼다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의미적으로 푼다면, 예를 들어서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가르친 사람이 요한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대표적인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 차 있는 서신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그거 잘 붙잡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하죠, 우리가. 근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속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세속. 타락한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라. 세속. 세상은 우리가 보듬어야 할 대상이에요. 세속은 멀리해야 돼. 그렇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악한 세상의 가치를 멀리해라.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 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상이 품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품어야 할 세상과 멀리해야 할 세속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비록 이 단어를 썼지만 여기에 의미는 이거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16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 성경을 깊이 보았던 믿음의 선배 중 한 분이죠. 우리가 고전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 중앙만 읽지 말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지만, 할 때 이 세상은 세속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게 미혹을 받지 않으면서도, 할 때 그건 세속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세상 안에 일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그건 사랑해야 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소개한 길 위의 영성이라는 그 책에 보시라는 신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이 된다고 할 때 이걸 이원론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영적이야 세상하고 담쌓고, 그게 아니고, 영적이라는 의미는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을 물론 포함해요.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일 뿐만 아니고, 길을 걷거나 일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심지어는 성경을 읽는 순간도 세속적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비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거는 성경 읽는 자체가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대단히 세속적인 성경.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사탄이 회개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어떤 성속 이원론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많이 범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주 악한 세상에 있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거룩한 전에 나와서, 이게 아주 이원론을 아주 대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은 그걸 정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원론적, 이 영지주의적, 그 당시에 그 플라톤적 이원론을 거부해서 성경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사랑과 공의가 시행되는 그것은 통전성을 말하죠.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영성이라는 것은 행동과 삶을 대치하는 사색이 아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세상에 참여하는 것과 대비되는 도피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야 되죠. 경건이라는 것은 도피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그 세상 속에 맞닥뜨리는 일이에요. 그게 힘들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가서 은둔해서 그냥 돌을 닦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면,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신앙은 참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진짜 어려운 일이 뭐예요? 그 불편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우리 안에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경건하다는, 복음주의적이라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요.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영국 성공의 교회를 포함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도피적인 방어 기제가 늘 작동한다.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당화하는, 신학적으로도. 지난주에 제가 칼 헨리라는 사람이 쓴 복음주의자들의 불편한 양심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상적인 현실을 만들어, 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뭔가 이렇게 세상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영역을 만들어서 그걸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되는, 그것은 만일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힘 안 든 거 아니죠? 예수님도 고뇌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이 만일 합의하신다면 이 잔을 혹시 피할 수는 없을까요? 인간으로 오신 주님도 두려우셨고 힘드셨어요. 힘들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분의 자리에, 그분의 역할,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니까, 진짜를 가진 자가 세상을 향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놓는 주님의 그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짜를 가졌을 때 모든 세상의 힘든 것들이 상대화돼 버리는, 거기까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거기까지 오라고. 그냥 종교인 되지 말고, 무늬만 기독교인 되지 말고, 안 믿을 거라면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그래서 포기할 거라면 모르지만 교황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고자 한다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강요하지는 않아요.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도 그래서 강요 못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이 사랑의 관계라는 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될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행주의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십자가가 쉬웠다는 이야기 아니죠? 근데 그 힘든 일을 우리가 해내는, 왜? 사랑의 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당화하는 일, 우리가 세상과 인게이지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그 불편한 현장으로 짐짓 다시 들어가야 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방어 기제가 작동하죠. 우리 벌써 우크라이나 많이 잊어버렸죠. 왜? 불편함. 그걸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 그들과 공감하고 동행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미얀마 잊어버렸죠. 위구르, 티벳, 시리아, 그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도. 교회가 무엇을 위해 있는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할 때 입장을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온갖 좋은 말은 다 하는 교회를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 사람들이 평소에 보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와서 울지 않아.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자기들끼리는 너무 신나게 지내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 근데 평소에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총동원 주일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증인을 신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 신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고립된 그리스도인의 영토 속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걸 신뢰할 수 있는가? 세상 입장에서.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참된 증인은 그 속에 몸을 담근다. 그 사람의 말은 들을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던 것이고 우리도 세상에 있으라고.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음. 그것을 오늘 여기 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원 윌리엄스라는 아까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소개한 책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소개하는 책이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최소한 한 5번은 읽으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곱씹으면서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 사복음서를 가지고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인 그 십자가 사건을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요한은 어떤 각도에서 기록했는지를 아주 예리하게 잘 집어내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그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가 그 방어 기제가 작동해가지고 우리가 망상으로 세워놓은 세계, 우리가 이렇게 이게야 거기에만 있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는 그 세계와 대조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실제 세상, 오늘 예배 마치고 다시 돌아갈 그 세상, 거기가 우리가 머물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그 세계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 본문도 그거죠. 이로써 그는 우리가 실제로 있는 세계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심판대에 올립니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몰라요. 교회에서 보는 여러분들로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제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인가? 내 정체성이. 그 질문은 대단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이타적 존재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검증되는 것은 사실 교회당은 아닌 셈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태능에서도 그 운동선수의 어떤 실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겠지만 실제로 대회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그 사람의 실력이 검증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잘 불러요? 정말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정말 파도 또 나오네. 어쩌면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늘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금성산 등산을 하고 땀이 뻘뻘 흐른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그날 비도 제가 많이 맞고 이렇게 더운 날에도 비 맞으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따뜻한 샤워를 하는데 그 노곤한 몸이 이제 따뜻한 물줄기를 딱 맞았을 때, 몸이 약간 추웠을 때 그 기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는 아니었고 가요 중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도 제법이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욕조에서 그 좁은 욕조에서 노래를 불러서 명창이 아닌 노래가 있나요? 나도 제법이네. 이렇게 자화자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검증하려면 욕조가 아니라 나가서 오디션에 나가야지. 네?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서 검증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지만 훈련소에서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야, 그러나 여러분의 그 용맹함은 전쟁터에서 증명됩니다. 레베카 피퍼트라는 사람이 우리말로는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을 냈는데 오래된 책인데 최근에 이렇게 다시 좀 더 강화해가지고 최근에 다시 냈더라고요. IBP에서. 근데 그 책의 원 제목이 재밌습니다. 원 제목을 우리말로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랬는데 번역 잘한 거예요, 제목이. 근데 원 제목을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소금통 밖으로예요. 소금통 밖으로.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후추하고 소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이 중요하잖아요. 소금이 그 음식에 중요한 맛을 제공하는데 그게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으나 마나요? 나와야지. 나와서 뿌려져야죠. 그렇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란 말의 의미죠. 지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소금통에서 막 눌어붙어 있어. 그냥 지금 또 이 고온다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나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 있다가 누룽지가 돼가지고 소금 누룽지가 돼. 아무 뿌려도 안 나와. 지금 주님의 기도는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개념이 그대로 성경 전체의 교회론하고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교회론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우리가 이제 곡조 붙여서 이렇게 소리 축복하는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베드로전서 2장을 생각해보세요. 2장에 그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구약의 교회론을 끄집어다가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교회의 이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신약 성경에 에클렉톤이라는 그 헬라가 쓰였는데 그게 에클레시아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여기 나오잖아요.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 즉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자질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소유란 말, 여기서 지금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 말로
세골라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소유가 그냥 소유가 아니고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재화라는 뜻이에요. 세골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랜덤으로 있는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이 있죠. 또는 뭐 현금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여기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결혼 10주년 때는 여보, 우리가 같이 뭐 어디 여행을 갑시다. 해외 여행을 갑시다. 그러면 적금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값을 미리 조금 떼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지. 그거 김치가 떨어졌네. 이거 하루서 배추 사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소유된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신 것이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나요? 제사장이야말로 이타적인 직분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하는 교회가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기들 종교 권력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생각할 그 거룩한 나라, 이 거룩이란 말 지금 몇 번 나왔죠? 분리가 아니고 어둡고 부패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것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세상과 교류하는, 그게 바로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회복한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신앙의 자리를 그 어떤 격리된 공간, 어디 동굴 속이나 뭐 핍박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수도원 운동이 건강하게 되는 게 어느 지점인지 아세요? 그냥 은둔에 있다가 다시 탁발 수도원들이 나오면서 수도원 운동이 건강해진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지금 개혁자들이 그걸 한 거예요. 성당의 안에 갇혀있던 그 신앙의 자리를, 성당을 벗어나서 도시 속으로 가지고 들어온, 이 교회가 도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복음의 공공성하고 맞물려. 깔뱅이, 개혁자 깔뱅이 그 제네바에서, 그렇죠? 제네바라는 그 도시 속으로 신앙을 끌고 들어간 운동이에요. 스윙글리가 즈리크에서, 마틴 부처라는 개혁자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요아킴 폰 바트라는 개혁자가 그 스위스의 상트 갈랭에서, 개혁자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그 통치가 세상 속에 임해야 하는 성당 속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말씀과 연관된 결론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이 개념을 생각할 때 늘 떠오르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렇죠? 사마리아인은 이건 뭐 거기 축에 낄 수 없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그 생각을 뒤집은 비유죠. 그렇죠? 강도 만난 자를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도와줄 것으로 기대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그 자리를 피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인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려웠겠죠. 물론 두려웠겠죠. 그러나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오가 깨지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지금 전문 용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학적인 정당을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오늘 주일만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도와줄 텐데 라는 정당화가 있을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집례를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한 명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경건과 거룩을 자꾸만 세상과 등지는 것으로 끌고 가는 그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심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뒤트는 데 익숙한 우리들의 성경 읽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 율법의 문구가 아니라 율법의 메시지를 이해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들이 잘못한 지점이에요. 오늘 현대 교회도 바로 거기서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23장 23절 세번역 말씀을 제가 좀 띄워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가장 성경을 잘 이해했고 가장 신앙생활을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위선자들아 그랬어요.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율법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잘 들었다. 즉 율법의 문구에는 집착했지만 그 문구를 통해서 가르치는 메시지, 더 중요한 바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율법이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했는가? 여러분이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가? 아니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담아내는 교회됨,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야 하는가?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출발하던 해에 우리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죠.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6월에 여기를 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대한민국의 앞세대로서 너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사건이죠.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때 교회는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교회가 책임질 일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의 역할은 뭘까? 제가 이제 여기 오는 김에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 한 2달 살기 위해서 차를 몰고 왔어요. 좀 이렇게 싣고. 그래서 온 김에 쭉 더 내려가서 진도에 팽목항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거기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때 생각나는 그때 그 8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제 폐부를 찌르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배를 버린 선장.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분을 했죠. 그렇죠? 선장이 지만 살겠다고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지만 또 가만히 있으라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간 거 아주 공분을 했죠. 우리가. 근데 배를 버린 선장 다음에 나온 문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십자가를 버린 교회. 교회가 십자가를 버린다면 왜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자기 십자가를 버린다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있으라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주님의 그 부탁과 이 중보기도, 이 질문은 우리 평생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다시 깨우치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죠.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더 산다면 왜 더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떠한 이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어떠한 내 배타적 유익을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나는 어떻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내게 속해 있는 그 주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받는 것보다 주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의 행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를 인간들의 모임인데 주의 몸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그 사역 현장에 주님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부르심에 저희들이 감동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아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그 깨닫게 하심과 격려하심과 책망하심 속에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 개인들과 또 이 신앙 공동체 행보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런 선교적 존재로 주님께 드리는 그런 상징으로 헌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